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종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변홍금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좀처럼 하지 않던 짓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할렐루야! 제가 62년도인가 그 충청도 부여에서 부여중학교 1학년 입학을 해가지고 61년도인가요? 이순신 탄신 기념 교내 그 학교 웅변대회가 있었어요. 부여중학교에서. 그때 그 웅변대에 나가가지고 재건합시다 하면서 이제 횃불을 밝혀라 5.16 정신으로 국가 재건 이룩합시다 막 이렇게 웅변대회를 해가지고 1등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참 평생에 1등 한번 처음 해봤어요. 그 웅변대회에서. 참 우리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게 뭐 쉽지 않죠. 우리는 그래도 뭐 저는 이제 뭐 한 한국 나이로 73인가 4인가 그러니까 저보고 오래 사는 거죠. 예수님에 비하면. 예수님은 일생이 뭐 33년밖에 안 되셨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오래 사는 거죠.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종종 드린 것처럼 우리 뭐 누구지? 이든이? 예, 호이든. 또 큰 놈이 다 아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조이. 잘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조이, 뭐 이든이, 또 뭐 훈이, 뭐 새별이, 하은이 이렇게 지난 주일날 보니까 우리 교회가 꿈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30년 세월이라고 하지만 그 저가 늘 간증할 때 지나간 엊그제 같다 그렇게 간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뭐 엊그저께 온 것 같은데 그냥 뭐 어영부영 하다 보니 뭐 29년이 되고 20년 6월 달에 그 코비드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최 목사님이 목회하셨으니까 최 목사님도 뭐 1주년이 아니라 2주년이에요, 사실은. 2주년을 20년 6월부터 이렇게 목회를 하신 거죠, 평강교회. 우리는 참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게 초 한자로 불을 붙이면 처음에는 뭐 오래 탈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세월도 아니지. 몇 시간 지나면 그 초가 다 녹아서 불이 꺼벅꺼벅 껌벅껌벅 하면서 이제 꺼져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노중에 있었던, 길 위에 있었던 그런 상황, 사건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거다라 동네라고 하는 데서 좀 갈릴리 한참 밑에 있는 동네예요. 이방 지역이라고 해도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 지대, 예루살렘 유대지대 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수없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은 거다라 동네에서 막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이제 다시 배 타고 와가지고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가버나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왔는데 그 마을에 회당이 있고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당장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12살 먹었어요. 근데 이 12살 먹은 딸이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은 그 야일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연유가 됐는데 그가 살린다, 그가 빛난다,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의 목사님이시죠. 예배도 다 집례를 하고 모든 교회 행정과 이런 것들을 이제 집행하는 분이니까. 그래 이 야이로는 살리는 사람이어야 하니까 살려야 되는데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12살 먹은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에는 아주 막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촌놈이 출현해가지고 하여튼 안진뱅이, 귀머거리, 소경, 봉어리, 중풍병자, 문둥병자 하여튼 만나서 옷을 내든지 명령을 순종하든지 하면 그냥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소문이 들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가 그 예수님께 오게 됐어요. 와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5장이에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의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이 회당장들이나 어떠한 바리새인들 이런 서기관들은 아주 예수를 나사렛 촌사람으로 생각을 하고서 아주 무시하고 또 이제 어떻게 하든지 죽여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사렛 촌사람에게 어느 면에서 그 율법도 잘 지키고 또 선행도 하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야이로가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를 든다면 예수를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의 힘을 얻어서 이렇게 역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 판에 예수 앞에 나온다는 거, 그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 그리고 그에게 간구한다는 거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할 수 없으니까 오늘날도 목사님들은 병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과부 같은 자, 고아 같은 자 그들을 돕고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그들에게 참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목사 많잖아요. 저는 요즘 내 평생 살아온 길 최기라 씨가 부른 거 있잖아요. 그걸 많이 불러요. 아주 평생 목사라고 살아봤지만 목사짓 한 때가 별로 없어. 가만히 보면 순전히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이 고민 저 고민 이 절망 저 절망 이제 이것이 내 이름이 됐어요. 이 절망 이 고통 이런 것이 내 이름이지 이 기쁨 이 생명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인데 어쨌든 저도 그래서 많이 힘들어 했죠. 80년
4월 20일 안수 받았으니까 뭐 제법 됐잖아요, 시간은. 근데 그동안 뭐 했나 생각하니까 자옥마다 걸음마다 다 죄뿐이야. 내가 어떻게 아이고 교회 부흥 안 되니까 아파트 단지로 가볼까? 막 이런저런 뭐 별이별. 그때마다 집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여보, 노루 피하면 법 맞나? 그렇게 노루하고 싸우는 게 낫다 이거지. 노루하고 격투하는 게 낫다 이거지. 그거 피하고 뭐 아파트 단지 소용없어. 오히려 호랭이 만난다고 평생을 그 얘기 들으며 살아왔어요. 그래도 이 못난 놈은 그냥 계속 그렇게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을 찾아서 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야이로는 뭐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 앞에 안 나올 수 없었고 예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었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당신의 손을 얹어서 내 딸을 구원받아 살게 해달라고 이제 간구를 했죠. 참 목사로서 행복한 시대가 있었어요. 아니 뭐 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쁜 때가 있었는데 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주님 앞에 방송되고 가고 주님 앞에 실컷 애통할 때 그때만큼 내가 해방받은 적이 없어요. 자유 얻은 때가 없어요. 주님을 내 왕으로 내 주인으로 섬길 수 있을 때 돈하고 비교가 안 돼요. 내가 재작년에 한국 갔는데 그 코비드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나왔다고 그러니까 어떤 후원자가 10,000불을 헌금을 했더라고요. 야, 내가 평생 언제 10,000불을 만져봐. 그래가지고 뭐 한 후원자가 이영애 권사라는 분인데 뭐 이름도 성은 뭐 모르는 게 아니고 이름은 알게 됐어 나중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뭐 300만 원, 어떤 분이 또 500만 원 이렇게 주니까 한 14,000~15,000불 되더라고요. 야, 기분 짱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 주연교회 성도들 점심 먹을 때마다 그거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밥값 다 내고 목사님 뭐 어떤 목사님 힘들 때 뭐 300만 원, 뭐 400만 원 이렇게 하고 또 친구도 야, 너 오늘 만날 일 없어? 나와라. 그래가지고 밥 사고 야, 평생에 그렇게 돈 있으니까 기쁘더라고요. 지금 14,000불, 5,000불 다 쓰고 와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 기쁨을 잠깐 동안이지만 내가 한두 달? 야, 이렇게 살 때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나는 게 기쁘고 즐겁고 참 소망스럽더라고. 왜? 예수가 내 왕이시니까. 예수가 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바위시고 피할 이런 거 기둥이 되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몇 주 전에는 이제 우리 민병문 목사님이 전화를 했더니 변 목사 컨테이너 집에 산다며 그러더라고요. 컨테이너 집 사는 건 아니거든요. 컨테이너가 끌어준 그런 모빌홈이라고 하는 그런 집에 살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융계를 내 가지고 샀으니까 아이고 이게 뭐 이렇게 한 달이 빨리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와가지고 또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집사람이 이 과타말라에 있을 때예요. 그때가 몇 월 달인가. 근데 뭐 이런 고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왠지 그 한국에 있는 통장을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통장을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9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여보 누가 900만 원을 입금시켰는데 혹시 아는 사람이 있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내 아는 친구들한테 연락해 봤더니 노세 이러게. 자기는 뭐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이제 은행 갚고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대구에 가서 우리 그 조카 유성숙 집사
우리 전도사라고 불렀는데 이선석 집사님이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인가 중학교 졸업했을 때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거기서 이제 설립했다가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 2인용 텐트에서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한 사람이에요. 이래 봐도 하늘을 지붕 삼고 그래 이게 천막이 찢어져가지고 또 비가 올 때는 새요. 그럼 뭐 발이 물이 차가지고 첨벙첨벙하게 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 뭐 미국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 그냥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내주고 편지 받으면 그 속에 50불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 내 나이 73세인가 4세가 되도록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서움이 없는 게 가난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가난을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평생을 부유하게 뭐 누구 말 맞다나 무소유의 소유라고 그럴까? 이런 그 평안함, 이런 평화를 누리고 살죠. 많이 빗나갈 뻔했는데 어쨌든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예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간구할 수 있었다는 거, 참 이것이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느닷없이 사건이 생겼어요. 20년 동안, 아니 20년이 아니고 몇 년? 12년 동안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 의사 저 의사에게 갔었는데 병은 낫지 않고 오히려 더 병이 중하게 됐고 어떻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젠 죽음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야말로 이름도 없고 성도 모르는 여인이에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혈류증 여인 같은 여인을 참 저는 존경합니다. 내 믿음의 멘토는 아주 이 과테말라에도 지명도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다녀가셨는데 저는 그들에게 별로 이렇게 신뢰가 안 가요. 저는 이 혈류증 여인 같은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그저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떻게 보면 꺼져가는 촛불 마냥 별 볼 없는 여인이지만 예수에게 와서 예수의 옷을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그 혈류 근원이 말라버린 이 여인의 행동하는 믿음, 그건 전 부럽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 이 혈류증 여인이 얼마나 지쳐 있어요. 우리 뭐 임순영 집사님, 이정옥 권사님, 우리 겉으로는 우리 최옥주 사모님 아주 뭐 싱싱하고 뭐 건강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 같지만 얼마나 속은 병들었는지 몰라. 아주 이와 같이 우리들은 이 노중에 예수를 만나는 노중에 있었던 혈류증 여인처럼 혹은 야이로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뭐 소경 거지 바디메오 다 노중에 있었어요. 제 목사님이나 저나 노중에 샬롯에 있다가 또 가테말라에 있다가 한국에 있다가 뭐 10년 지난 우리 제 목사님 어디 있을지 모르지 뭐. 우린 다 이 노중에 있는 거예요. 노중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혈류증 여인 같을 수도 있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 같을 수도 있고요. 예수가 내 안에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못 볼 수도 있고 예수가 이 여력으로 지나가지만 못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노중에 예수를 만난 자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혈류증 여인 정말 그는 이제 지금 앞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소문에 들으니까 예수는 능력이 있고 못할 일이 없고 치료받지 못하는 병이 없고 다 치료해 주셨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혈류증 여인은 내가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에게로 살며시 왔어요. 왜? 그 여인은 저주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에게 저주받은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로 태어난 거. 이스라엘 그 역사에는 그랬어요. 우리 한국도 옛날에 우리 여인들은 참 한 많고 애통이 많은 사람들이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으로 태어난 게 저주예요. 또 병들은 게 저주예요. 문둥병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방인이 저주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특별히 이 혈증 여인은 피가 흐르는 유출병이기 때문에, 또 여자들은 또 주기가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거. 이거 피 흘리면 이게 죄예요. 그래서 이 피 묻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손을 대거나 만지면 전염시키는 죄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서. 이 혈증 여인은 자기가 지금 저주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사람 앞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남에게 뭐 접촉해도 안 되고, 피 흘리는 사람이 앉아있는 그 방석도 빨아야 돼요. 태우든가. 이런 여인이 사람들을 밀치고 와가지고, 그것도 거룩하신 예수에게 그 어떻게 보면 죄를 전염시켜? 이건 뭐 맞아주고 합당한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에게 조용히 와서 예수의 어깨에 손을 대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였는지 뭐 빡빡하게 예수를 옹이하고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이니까, 이 야이로가 찜해놨거든요. 그저 자기 딸 살려보려고 예수님 찜해놓고 지금 자기 집에 가는 중인데 느닷없이 혈증 여인이 나가지고 지체하게 된 거예요. 이거 뚜껑 열리는 거예요, 이 야이로는. 그렇지만 이 사건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에게, 예수님,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밀치고 설치고 이렇게 막 떠밀고 하는 판에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정신이 있으세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12 제자라고 하는 제자들도 이게 지금은 뭐 능력도 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이 12 제자들 형편없는 놈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이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면 내가 좌의정 될 거야, 내가 우의정 될 거야, 이따위 자기 어깨 자랑하고 힘 자랑하려고 예수하고 같이 가는 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2 제자도 형편없는 놈들이에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형편없는 분들이라면 저는 뭐예요? 저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래,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느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서 능력이 나갔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의 변화가 이루어진 이 혈류증 여인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어깨에 손을 대긴 됐는데 12년 동안 그칠 줄 모르는 피가 메말라 버린 거예요. 멈춰버린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병자가 건강한 사람이 되는 순간이에요. 피 흘리던 여인이 깨끗한 여인이 되는 순간이에요. 조금 후에는 세상에서 저주받고 소외당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버림받은 여인, 죄 많은 여인, 소외된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이신 예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니 또 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우린 평강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강교회 노래를 불렀어요. 내가 지난주에 와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평강, 평화, 사랑.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뭐죠? 크게 불러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들어간다. 이 모든 고통 뭐 죄뿐. 이 세상 전하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고통스러운 세상인 겁니다. 30년 살던 예수님처럼 33년 살던 우리는 다 고통 중에 고난 가운데, 그러나 이 고난이 예수 앞으로 가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이 고난이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저주와 멸망이 될 뿐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 이제 혈루증 여인 따라 안심하라 가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은 예수 안에서만 있습니다. 건강도 예수 안에서만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잊을 수 없는 목소리가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꽉 차게 해주세요. 평강교회 그냥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평생을 울다 가신 분이 계세요. 우영님 권사님. 그저 제가 권사님 부르면 그냥 뛰어와요. 한 번도 걸어온 적이 없어요. 제가 부르면 막 뛰느라고 넘어질 정도로. 그분이 비록 세상에서 존귀함을 사람들에게 받거나 많이 배웠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좋은 집에서 산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교회당에서 살고 그분이 평생 외친 것,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평강교회 자리 꽉 차게 해주시고, 그거 울면서 호흡하시는 동안 부르짖다가 돌아가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는 누구처럼 호화로운 집에 살지 못하셨고 또 그냥 그렇게 살지 못하셨어도 예수님 만난 안나라는 여인과 시므온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평생을 살았던 그분들처럼, 그래서 두 사람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성전에 그 안나하고 시므온이 살았으니까 결혼하고 7년인가 8년 있다가 평생을 과거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시므온은 예수를 품에 안고 이제 내가 갈 수 있게 됐다 그러고 안나도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우영님 권사님 기도하는 소리를 언제 들으니까 우리 정옥이 언제나 그 눈물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그런 기도를 또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훈이 새별이 막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 우영님 권사님 웃으시었구나, 또 이정옥 권사님도 웃으실 날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사람들이 울며 통곡을 했어요. 왜? 12살 먹은 야이로 딸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조용히 해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달리라고 했어요.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죽어서 이미 시체가 되어 있는 자에게 누가 명령할 수 있습니까?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평강교회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평강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왕이신 예수여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왕이신 나의 예수님 하면서 우리 부릅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목사로 살며 선교사로 일하면서 혹은 평신도로 미국에서 있으면서 예수를 왕으로 섬긴 때가 있었나? 있었다면 얼마나 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2020년 6월에 코비드 걸려가지고 이제 저는 받아들였죠. 죽었다고. 안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나이 늙었지. 뭐 40몇 킬로밖에 안 되지. 폐병 전력이 있지. 그건 뭐 딱 양성 판정받고 즉시 교회로 왔죠. 집사람 집에 있고. 왜? 난 죄값으로 죽어야 하니까. 남들은 목사님 온유해 보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목사님 하는데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죄를 많이 허물이 많은 사람인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죠. 그 교회 와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살게 됐어요. 근데 막상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죽음에 있다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하니까 그래서 기도 시작했습니다. 저는 죽습니다. 저는 죽지만 그때는 우리 과테말라의 목사님들 또 이제 아시는 분들 전화 한번 못 해요. 왜? 이미 죽기로 작정된 사람이니까 부고 올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변 목사 죽었대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기도나 해야지 부고만 기다리고 있는 판이었어요. 한 사람도 전화한 사람이 없어요. 왜? 어떻게 전화할 수가 없으니까. 위로할 수도 없고 어떻게 건강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화 한 통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금요일 날 저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전립선 때문에 한 3cm 결절이 있어가지고 소변은 안 나오고 아파 죽겠고 숨은 차고 호흡은 안 되고 그래 금요일 날 주님 오늘 고난당하신 날인데 숨 좀 편히 쉬게 해주시고 오줌 좀 잘 싸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방송대역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드린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제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참 떠나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깨치족을 위해서 우시고 깨치족의 그 한많은 여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주님의 눈물 저에게 보여주셨고 저에게 통곡하게 해주셨고 제가 그 통곡함으로 까르차의 산을 오르고 내렸던 그 시간은 꼭 기억해 주세요. 그 기도만 목놓아 드렸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좋습니다. 죽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물을 흘렸던 그 자국은 하나님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하다 보니 토요일 아침이 됐어요. 토요일 아침에 집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당신한테 왕벌이 달려들더라. 그러더니 아주 수많은 그 벌떼가 당신한테 달려드는데 당신 꼼짝없이 죽었더라. 그래 죽기 살기로 기도했지 한참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그 수많은 말벌떼들과 왕벌이 새까맣게 타 죽었더라.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보니 금요일 밤에 주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토요일날 새벽에 되었고
호흡은 정상이 되었고 소변도 보게 됐어요. 저는 이 토요일 날 아침이 저에게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홍해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그 뚝에서 미리암과 언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을 성경은 새 노래라고 불렀더라고요. 저는 그 토요일 날 새벽에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일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길가에서 길 가는 중에 제자들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노중에 있습니다. 노중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알려주신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잠시 후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피스토스, 올리고 피스토스, 아피스토스가 있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어갈 때 주여 나를 건지소서 하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잡아 올리고 할 때 그때가 올리고 피스토스예요. 가룟 유다, 그는 주님의 제자였지만 그는 예수를 믿지 않은 아피스토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혈류증 여인, 오늘 이 야이로, 저는 선교가 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저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급하게, 간결하게 이야기합니다. 선교는 기다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조금만 기다리면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일하시다 보니까 예수 일생 영화 가지고 가서 틀어주는 곳곳마다 교회 없는 마을에 교회가 설립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기를 몇 년, 40여 50여 교회가 되면서 저는 평생 세상 단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볼 수가 없는 인간이지만 주님이 자기 일생의 영화를 가지고 주님이 자기의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설립이 되는, 대박 터지는 경험을 몇 년 동안이었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간증드리고 싶고, 선교는 주님이 하신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오늘 왕이시지만 종으로 오셔서 종의 사역을 감당하신 이 왕이신 예수님의 종의 사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세월의 삶이 되시고, 우리 평강교회 30년 동안 빈 자리가 이렇게 많지만, 그러나 야이로와 같이 기다리던 중에 놀라운 가버나움 동네에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나 시대에 일런지 우리 최 목사님이 시대에 일런지 모르지만, 또 우리 하은이, 훈이 시대에 일런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평강의 날을 바라보며, 사랑에 충만한 날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30년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사적인 생애를 마감하시고 공적인 생애를 행하는 3년 동안에 비교해 볼 때 우리는 60년 살아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에게 지금 노중에 있는데, 한국에 있다가 페루에 있다가 미국에 있다가
과테말라에 있다가 내일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이 노중에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는 나에게 누구며 나는 너에게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물으심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겸손하고 온유한 종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